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222장, 기쁨 찬양 22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피어 터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허물며 우리려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 떠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허물며 우리려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 떠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이 시간 기도와 찬양 우리 이대로운 목사님 가정입니다. 조은정 사모님, 우리 딸 이로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입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지만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 이웃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고정하여 모든 일에 용기 있고 온유하며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자들, 이전의 실수로 인해 후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영혼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상반기 교회의 모든 일정과 모임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체 간의 돌봄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인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분열된 교회들이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고 나라들 간의 여러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의 영역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며 우리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목사님, 조원정 사모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경륜을 믿고 오늘을 순종하여 내일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귀한 딸 로운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그 딸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량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양육하여 주시고 성령 깊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들 가정 가운데 자녀 양육 문제로 걱정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필요하니 성삼위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들이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이들을 통해 죽은 자가 위로를 받으며 또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목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대로 목사님한테는 제가 늘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임 부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일이 많다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쉴 틈이었고요. 또 선임의 역할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만 많은 게 아니라 책임과 부담도 많고. 그런데 이대로 목사님 늘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때로 저에게 재촉감을 받더라도 늘 똑같은 마음으로 사역해 주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뒤에서 버텨주시는 우리 사모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딸 이제 100일, 조금 있으면 100일이죠. 네. 오늘 한 90일쯤 됐나요? 80일 정도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 딸 로은이 아니라 로은입니다. 로은. 이씨에서 이로은 우리 이름도 외우기 좋으니까 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도 우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불편하시면 가셔도 돼. 괜찮아. 네. 이게 추울까봐. 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리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가진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에게는 좋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악이 되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지냈던 친구도 복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 모든 것들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다. 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하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허상 때문에 자기 고난이나 이런 아픔 앞에서 금방 쓰러질 때가 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조차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를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의 믿음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게 참 문제예요. 만약 눈이 없다면, 우리가 눈을 많이 못 뜬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상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책을 봤는데 책에서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 이 소경된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놀랍게도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앞에 있는 사물의 색깔을 다 맞추는 거예요. 사물의 색깔을 다 맞추는 거라고 한. 이게 이제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상상으로 저 사람이 또 어떤 옷을 입고 사물이 어떤 색깔인가를 막 추정했을 텐데 천국 갔다 오게 돼서 그 색을 보면은 이제 보게 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예전처럼 많은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하나만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천국이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 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면은 가는 걸로 알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저 하늘의 천국도 생각하지만 이 땅이 천국 되기를 더 바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하늘에만 천국이 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은데 사실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고 싶은 마음도 꽤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한정한다면 굉장히 짧은 믿음이 되고 또 한쪽만의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솔직하게 따져보시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내가 믿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건강, 물질, 자녀들의 행복 이런 것.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인생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 기도를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보면은 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도 보는 그것들만 구호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굴려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확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에 사도들이 지금 끌려갔죠. 공회에 두 번째 끌려온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들은 죽이려고 하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저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내 믿음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성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전혀 다른 성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세상 믿음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선택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타종교가 아니라 무종교주의자입니다. 작년 통계로 하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죠. 미국의 나라에 10대와 20대의 무종교주의 퍼센트가 드디어 50%가 넘었어요. 50%. 그러니까 10대, 20대 앞으로는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넘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무종교주의자.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기독교가 걱정하는 것은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부분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신앙은 모계로 내려옵니다. 대부분 모계로. 중요합니다. 모계로 내려오는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반 이상이 무종교주의다. 이게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 상관없이 나는 어떤 종교든 신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 이게 절반이 넘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무신론자, 무종교주의자들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관심보다 물적인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세라는 관심보다도 현세 관심이 많죠. 신앙, 믿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 뭐 천국이 어디 있냐, 죽음이 어디 있느냐, 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면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여기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타종교를 갖는 것도 아니고 종교 자체를 부정하고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꽤 많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발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게 종교를 선택하냐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얘가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얘가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나 현세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거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특히 가정의 달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이런 영적인 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냥 막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 부모가 와가지고 돈 이야기하고 막 네 출세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가 나중에 너 이 교회 안 가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 그런 관심적인 이야기 먹어다가 왜 네 교회 안 가냐? 이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이야기 자체가 영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내세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하나님 당연히 계신다. 하나님 당연히 계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한다든지 신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신은 있지. 언젠가는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있었을 때에 변론을 하죠, 서로. 그럴 때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도들이 굉장히 멋있게 대답을 해요. 멋있게. 여러분 30절도 한번 이어서 보시죠. 30절도 어떻게 이 사도들이 대답하냐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 있는 회원들의 얘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너희들 믿음은 너희들이 조상이 믿던 하나님과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예수보다도 조상의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마땅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 마땅히 있다, 당연히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믿는 믿음은요, 내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삶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못 되면 안 믿고,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부모고 잘해주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는 마땅히 부모고 당연히 부모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교회에서 무슨 활동이나 봉사나 헌신을 해도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40년, 50년씩 믿어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냥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면 어때요? 늘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뭐예요? 나중에는 죽는 것도 마땅하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훗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부를 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결과를.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 받은 것, 이런 거, 받을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다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거죠. 이게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회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세 번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양다리 믿음이에요, 양다리. 그래서 이 믿음을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마땅하다, 당연한 마땅의 믿음이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만일의 믿음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등장하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학교에 다녔죠. 율법학교. 그런데 그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힐렐 학파라고 히브리의 학파 중에 두 학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학파, 힐렐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 힐렐이라는 사람이 수제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논리가 참 재밌어요. 사도들은 밖에 잠깐 나가 있어라 그러고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을 설명,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을 설명. 드다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야기, 세리온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죠. 결국 그게 이제 반란으로 인정이 돼 로마 당국으로부터 진압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 다른 사람도 싹 사라졌다. 두 번째 예를 든다, 유다라는 사람을 예를 드는데 이 사람은 아예 믿음이 아닌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죠.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인데 가말리엘의 말은 뭐냐면 백성들을 꾀해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드다와 유다처럼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요나 반란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할 건지 자극하지 말라. 예수를 죽인 것만 해도 우리가 큰 낭패를 치렀는데 제자들을 자꾸 이렇게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걔들 스스로 망할 거야. 유다는 듣다처럼 냅둬.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의 폭동이나 반란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운 마음에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나중에 뭐냐면 확신이 없이 두려우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가짜 사람이라 그러면 망하게 될 것이지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다 그러면 어쩔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보낸 사람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낭패니까 조용히 해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뭐냐면 만일 신앙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보냈다면, 만일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해서 보낸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만일이라고 늘 사람의 경우의 수를 따지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반란이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마땅히 아니라 만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만일 이러면 어쩔까,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마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죄를 못 집니다. 근데 만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우리를 용서해 주고 덮어주시겠지, 모르시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만일 내가 사람 몰래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이게 사람에게 알려진다, 하나님도 알게 된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안에도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해도 면밀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마땅히라고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그래 못해요. 근데 만일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거짓말하고 가끔 속이는 것도 부모님들이 속아준다고 생각하는, 만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근데 부모님은 마땅히 이걸 다 하신다, 당연히 안다 그러면 절대 자녀들이 거짓말 못합니다. 행여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가지고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도 혹시 복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이 사람도 우리가 기도해 보자, 저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저렇게 목숨을 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행위 아닐지라도 사람이 도리어서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가말리엘조차도 만일이라고 하는 논리, 이걸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없어요. 만일은 마땅히 밀립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한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주장하는 게 뭐냐, 만일 여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려고 합니까? 근데 없어.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도 만일 10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했냐면, 사탄이 만약에 분명히 확신했을 때 처음엔 그랬는가 봐요. 그런 신앙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유혹을 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의식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다가 빠진지 아세요? 여러분, 폭풍을 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다가 바람을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겠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오라오라.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만일이라고 하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바람을 보게 되고 반드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당연하게 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아니면 만일이에요. 나는 분명히 간다, 당연하게 간다, 마땅하게 간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분명합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거냐 저거냐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선택인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 만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무엇이 됐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나의 믿음이 만일의 믿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다 그런 계산 말고 마땅하고 당연하다.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나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예수도 미워서 죽였는데 나도 미움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한 신용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 안에 의심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뭔가 선택하려고 차선과 차차선을 만들어 두고 있다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 한치 의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세상에 눈을 흘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차선을 준비하는 어리석임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도 마땅하고 당연하다.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마땅히 계시다,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평생에 이런 마땅하고 당연한 믿음이 저들을 살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언뜻 세상에 얄팍한 지식은 양다리를 걸치고 양미론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을 넓혀가며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지만, 사람의 선택은 늘 헷갈리고 불분명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택폭이 많다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 앞으로 당연한 믿음, 마땅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하고 당연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